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의식 챕터로서는 20번째 마지막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일단 내용물을 만들어 놨고, 오늘 우선 강좌로서는 30강좌가 될 것 같습니다. 30강좌 오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참 늘지 않네요. 구독자도 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제가 그냥 임의로 시작한 일이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저는 놀이 삼아서 하는 걸로 여기고 단 한 분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공부가 된다면 그걸로 저는 그저 감사하다고 여기겠습니다. 빛을 향하여가 계속 되어지는 동안에 이제 강좌는 많이 쌓여가는데 그렇게 구독자가 늘지 않는 데에는 재미가 없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할 겁니다. 오늘은 그 대속의 개념으로서 마지막 챕터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속이라는 그 어턴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대속, 바이카로스 어턴먼트, 이게 이제 환영이라는 거예요. 일루전이라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노예나 죄인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빚,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하자면 속전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 행위, 그걸 얘기하죠. 그 대속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근데 그게 일종의 환영이다. 실제는 그러하지 않다. 이 환영을 누가 만들어냈을까? 상승 마스터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마 이렇게 하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결코 그런 대목이나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다 이루었다라고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어쨌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대신 속전을 치러줬다. 빚이 있었는데, 죄라고 하는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써 대신 치러줬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적인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고 그러한 교리 속에 우리는 완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를 21세기에 와서 하라니까 저 같은 강사는 말하자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지. 정통한 기독교로서 보면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단 소리를 욕쳐 드셔가면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저도 가슴에서 쿵닥거리고 콩닥거리고 있는 그 열정 때문인데 그 열정은 무엇일까요? 제가 32회 동안이나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걸 새롭게 깨닫고 나서 재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요, 순수의식, 그 순수의식에서 우리는 봐야 한다. 그런 말을 시작합니다. I am 프리진스, 신적자라고도 하고, 이건 우리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I am 프리진스, 신적자가 만들어서 지구로 내보낸 일종의 아바타가 순수의식이다. 근데 이 순수의식이 I am 프리진스를 이제 대리 체험한다. I am 프리진스가 체험하고자 하는 이 물질 세상을
순수의식, conscious view가 대신 체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대리 체험인데 여기서도 이제 바이카리오스 익스페리언스 대리 체험, 대신 체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순수의식이란 얘기예요. 이건 저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상승 마스터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깨달은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대리 체험들이 정확하게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서 규정된 거짓된 많은 여정들 중에 하나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속아서 취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류 크리스천 교회에서 대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얘기 다 했지만요. 주류 크리스천 교회는 다시 말하면 지금 정통 기독교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 누가 만들어냈느냐? 상승 마스터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만들었냐? 교부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교부들이란 예수님의 일대 제자 12명을 위시한 일대 제자를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도들에 의해서 또 가르침을 받고 탄생한 게 이제 2대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 속사도로부터 또 다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교부들입니다. 그럼 왜 교부라고 했느냐? 교회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내고 기독교의 뼈대를 만들어내고 윤곽을 잡아서 가르치기 시작한 이제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중세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어쨌든 자 어디까지냐? 사도신경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어쨌든지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그들은 죄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인간들의 모든 죄를 갚음받고 다시 말해서 이제 속전을 치러서 이제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회개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해방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것이 저도 이제 그렇게 믿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고 저 자신이 참으로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유대교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지금의 이러한 그 대속교리가 아니었어요. 구약에는 더더군다나 대속교리가 없어요. 제사행위가 있었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행위. 그놈을 살짝 이제 도입해 와가지고 차입이라고 할까 도입이라고 어쨌든지요. 그래가지고 짐승자와 속죄양 뭐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그 5가지 제사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해주셨다. 5가지 제사 번거롭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꺼번에 해주셨다. 십자가에서 다 말미암아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예수님 스스로의 미션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약속된 그것들을 다 이루었다로 해석하신다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범하고 있는 오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대신 속죄 구원을 믿는 유일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대리자로 자신들의 죄를 위해 죽어 주었다고 믿도록 세뇌된 까닭이다. 언제부터? 교부들로부터. 이러한 교리의 틀은 세상을 직접 인식하는 대신에 그들은 분리의 환영을 기반으로 멘탈 이미지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출구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을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신앙을 인지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믿음을 인지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그 방식이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방식에서 이건 의심을 하는 사람, 세상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어서 피 흘려주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믿음 없어 무조건 믿습니다 해 이러면서 강요당하면서까지 그러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이제 깨어나기는커녕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이 그대로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죄인이야 그냥. 에?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죄인이야. 니는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자, 순수의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인식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인식의 멘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3절, 4절까지요. 그렇게 이제 인식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 죄가 아닌 것이 뭘까? 자, 두 번째 이제 단계로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죄가 아닌 것, 하나님의 눈에 죄가 아닌 거요. 여기서 또 다른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인식적인 존재를 분리로 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수의식의 입장에서 정말 자기인식하는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잘못하는 건 없다. 앞에서 말한 그런 왜곡된 잘못된 믿음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것이 정말 허용된 것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오류를 겪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기독교가 큰 잘못을 했어도 그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아니고 깨어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 그래서 좋아. 그래서 좋아요. 자,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면 뭘까? 잘 보세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허용된 것으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전쟁판이 돌아가도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날마다 아우성을 치잖아. 저것들 다 죽여달라고. 저것들 다 심판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심판도 안 하시네? 왜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 죽었다고? 아니요. 절대, 네버.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것은 자유의지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의심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교회를 나왔다 그만두기도 하고 기독교처럼 원천적으로 저렇게 잘못되기도 하고 기독교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네가 잘못됐지 교회가 잘못됐냐? 이렇게 나오겠지. 응? 너 혼자 떠든다고 될 일이냐? 이러겠지.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자유의지로 행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인과 결과 법칙대로 되돌아온다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부메랑에 대해서 내게 돌아오니까. 주류 기독교 종교는 교회가 규정한 규례들을 문제 삼아서 죄를 논하죠. 그걸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걸 안 하면 그게 죄라는 거지. 그래서 종교가 죄로 규정한 것을 피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것만 이제 잘 지킨다면 우리는 천국을 하는 것이 보장되고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숲의 나무들을 보는 대신에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돼야 합니다. 그렇게 눈을 좀 열어야 돼요. 여기에 미묘한 작용이 무엇인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건 십자가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믿었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기독교 교육은 의식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 상태, 이게 규정되어진, 교류화되어진 이 신앙 자체를 이제 의식화로 바꿔야 한다. 마치 80년대, 70년대 이후에 그 이념적 의식화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사탄의 전략인데 그 의식화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벗겨지잖아. 그 이념적 의식화 그런 것처럼요. 마치 그런 것 같이 이제 꼭 사탄이 그런 걸 도용해 가요. 도둑질해 간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의식화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념적 무장이 의식화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는 대속신앙만 믿는 그런 아주 단순한 신앙에서 의식화가 일어나야 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했듯이
남의 눈 안에 티를 보는 것보다 자신 눈 속에 들보를 살펴보는 것에 의해서 날마다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의식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화요. 그리스도로 의식화되는 거 말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로 의식화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구원으로 가는 이 유일한 길이 뭐냐? 올리원. 이 유일한 길은 분리의 환영에서 벗어나 자신을 가속하는 것에 의해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신을 가속해야 돼. 하루도 그냥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 자동차가 왱하고 달리려면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꾸어가는 이 가속의 페달을 우리가 밟으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극복하게 되느냐?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꿔야 한다. 미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우리는 탈바꿈되어야 한다. 참 한숨이 나와요. 타락한 존재들을 따르지 않는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서 의식화되어 있어요. 우리 뇌에 프로그램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존재들에 의해서 의식화된 거꾸로 사탄으로 의식화되어져 있는 이 대중의식, 적그리도 의식을 바꿔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꿔서 성장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에게 향하는 우리 자신의 저항을 통해서 이기려 들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물론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는 하셨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런 노래도 불러가면서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분법적 세상 이원성에 의한 싸움이요. 싸움의 구도요. 그렇게 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멸망시키고 선이 이긴다?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가 지속적으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식의 외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해왔어요. 결국은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저항이었죠. 저항은 또 다른 저항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더더욱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작용, 반작용은 끝없는 나선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끝없는 나선 법칙, 나선이란 말은 배에 꼬여져 있는, 꼬여 있는 거 말입니다. 나선형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법칙이 나선 법칙인데 올라갈 때도 팔자 형상으로 꼬여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 타락할 때도 팔자 형상으로 타락해서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는 의미예요. 액션, 리액션 그런데 작용이 어떤 작용이라면 거기엔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쓰면 그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에 대한 반작용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게 커즈 앤 이펙트야. 뭐라고요? 커즈 앤 이펙트. 원인과 결과 법칙. 우리를 이원적인 분투로 부르는 곳에 가두고 있는 것이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끝없는 분투 속에 우리가 갇히고 말아요. 예? 끝없는 분투 속에 갇히는 게 뭐예요?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 지구인들이 계속 분투라고 하는 이 이원 구조에 적과 아를 나와 상대를 나누고 적과 아를 나눠서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추구가 뭔가요? 이런 데서 이 구도 속에서 이 싸움판의 구도, 이 전쟁판의 구도에서 다툼의 구도에서 빠져나온 게 뭘까요? 순수의식으로 가야 한다. 그 소리예요. 예, 이제 이러한 그 순수의식을 좀 더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스스로와 세상을 향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 멘탈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여튼지가 간에 이게 영어로 된 거 번역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투사란 말은 이제 하도 많이 써서 좀 이제 암기하셨을 거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프로젝션, 투영, 투사 두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멘탈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로 우리가 규정화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서 못 나와. 그러니까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악한 마귀 뭐 이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고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이 있다. 이 이원 구조야. 이런 구조의 이 멘탈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투사를 하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너는 선한 놈 내 편이고 너는 악한 놈 이 원수 편이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사하고 있다. 근데 순수의식은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이 순수의식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중요한 출구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컨셔스 유가 제한되거나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드시 인식해야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의 저와 여러분의 자아에 대한 현재 감각 밖에서 자신을 투사하는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반드시 다시 배워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분리된 자아의 필터를 통해 꿰뚫지 못할 때 그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스스로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인지요, 인지. 달리 방법이 없고 지금까지 결코 달리 방법이 없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순수의식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걸 감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이성을 사용해서요. 이성을 사용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얼마만큼이나 멀리 미치는 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고 있어요. 각각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신성을 성취해야 합니다. 각각이 그리스도 신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신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신하는 방법이 없다고요.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의식을 추구해야 돼. 그리스도 의식으로만이 우리는 신성을 성취해야 돼요. 그것은 컨센서스가 취해왔던 어떤 역할로부터 이 세상을 구축해왔던 그 어떤 자아에 대한 감각이 죽도록 해야 돼. 자아에 대한 감각.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속에 있는 영체도 죽어야 한다.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그런 다음 이 세상 속으로 처음 하강했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순수 의식, 그 자기의 인식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요새 나는 어느 단체도 속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단체 같은 거 필요도 없고 저한테는. 근데도 제가 그 쇠뇌 탈출을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요.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눈이 열려서 어쨌든 그 바람에 백무라는 분이 만들어 놓고 그거 뭐 판매까지 하고 계신데 그게 이제 청주에 아는 지인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그걸 이제 저한테까지 전달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용감하게 내가 먼저 테이프 끊어준다 하면서 선거운동이죠. 공명선거운동 지원단이라는 건데 그걸 며칠 한 3일을 연급 후 하루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청주 가경동 일대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용감하게 그리고 이틀은 청주 성안길에 육거리 시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시간씩 했더니 얼굴이 새까맣게 탔어요. 오늘 제 얼굴을 보니까 카메라로 비춰보니까 어쩐지 이렇게 빛이 안 나요. 봄빛이 그냥 확. 어젠 또 제 사촌 형님께서 소촌하셔가지고 장례식장에 또 갔다 왔거든요. 그 가는데 산소 저도 이제 혈통이 있는지라 뭐예요. 가족묘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보고 왔죠. 그리고 숙부님 내외분 또 다시 파묘해서 화장 처리해서 아드님이 이제 75세에 가셨는데 그 세 분을 그 가족 납골묘에 모신다고 그 자리를 갔다 왔어요. 대학빛에 걸어갔다 왔더니 새카맣게 더 탔네요. 어쨌든 뭐 우리가 조금 너무 이런 어떤 그 신성에 대한 체험들이 없이
그냥 대속 신앙만 가지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거,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오로지 그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체험으로 가야 한다. 체험 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상, 그 주체인 그 대상을 초월하는 것에 의해서 그 과정을 체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주체가 뭐예요? 그 대상이 뭐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 체계 말이에요. 그걸 다시 뒤집어 볼 수 있는 초월적 과정을 체험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험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인식은 컨셔스가 그 자신을 한 상황 속으로 투사하고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 그리스도 신성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스도 신성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I am 프리진스로 투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수의식은 자기 자신이 I am 프리진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투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대리 체험하게 되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 현존이 고등시각으로부터 여전히 물리적인 몸체를 꿰뚫어 보면서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 세상을 체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시겠거든 몇 번이고 더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나라고 하는 현존은 여전히 세상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참나라 아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놓은 이 내용물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체험 없이는 아무것도 경험이 일어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운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면허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라. 경험을 해야 하는 거라. 수없이 1년, 2년 초보를 면해서 3년, 4년 막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운전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뭐 노래 부르며 흥타령을 부르면서도 손발이 다 움직이는 그런 체득되는 체험이 생기도록 우리는 의식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이 마지막 편에 했습니다. 근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더라고. 내용이 길어서요.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30-1강을 이어서 들으면 이제 마지막 편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일단 녹화를 끊고요. 다시 해드릴 겁니다.